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는 성경 가운데서 특히 인생에 대해서 최고의 교과서라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책입니다. 전도서만큼 이런 심오한 책이 있나. 사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책인데, 특별히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과서라고도 부를만합니다. 전도서 맨 첫 부분에는 우리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결론의 장으로서 전도서 11장 1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장 12장은 사실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깨우치고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입니까? 이 식물은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량을 말하는 거예요. 식량.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예전에 중동 지역의 그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속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행을 해라. 그리고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온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속담은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에게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자지요. 근데 이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됐습니다. 강가에서 놀다가 말입니다. 거센 급류에 그냥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사라졌습니다. 이 왕이 큰일 났다 싶었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나라를 이어가야 될 귀한 왕자가 실종이 됐으니 이 왕이 얼마나 놀래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온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그 강을 사사시 찾게 했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왕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말입니다.
자기 그 실종된 왕자가 죽은 줄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슬퍼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말입니다. 여러 주가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 뜻밖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인데요. 그 강인데 그 강에 어떤 그 깊은 곳에 그 바위가 하나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위에 바로 그 왕자가 살아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이걸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실종된 왕자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왕자가 살게 됐는가? 이제 왕자는 당연히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깊은 강에 그 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거기 살아 있었던 것을 이제 구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그 왕자를 본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 바위에서 깊은 강의 그 가운데 있는 그 바위에서 어떻게 네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자가 하는 말이 저도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다 살았다.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근데 매일 아침마다, 강 그 상류 쪽에서 가죽 부대가 하나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뭔고 하고는 딱 이제 잡아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 안에, 가죽 주머니 안에. 그래서 이게 참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 주머니에서 그 빵을 꺼내가지고 먹었답니다. 근데 그 가죽 주머니에 그 바깥에는 그 이름이 써 있더래요. 아무개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참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말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전부 한번 수색해 보라.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 상류 쪽에 그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가죽 그 주머니를 보이면서 이 가죽 주머니가 네 것이냐 하니까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 가죽 주머니를 매일 거기다가 그 빵을 넣어가지고 보낸 그 범인이 맞냐? 그 범인은 죄인한테 쓰는 말이죠. 그 범인이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 때문에 자기 아들 왕자가 산 거 아니에요? 미래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는고 가죽 주머니에다가 빵을 넣어가지고 매일 아침 그렇게 보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고.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속담이 정말 맞는지 어쩐지 한번 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죽 주머니에다가 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몇 달간. 그랬더니 이 속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 빵을 글쎄 우리나라의 왕자님이 그 빵을 먹을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왕이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아주 좋은 집도 주고 그리고 큰 넓은 땅도 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빵을 몇 달 보냈다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내가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몰라요. 내게 오는 것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는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움켜잡는 거, 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토로 찾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냥 붙들고 있지만 말고 이렇게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도 보면은 물 위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이미 물에 던지는 순간 이건 사실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물을 흘러간 물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마치 이제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강물이 싹 내가 던진 그 식물을 갖다가 음식을 갖다가 갖고 쓸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가치 있는 목적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던질 때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2절 말씀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에게나 8,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7, 8명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 나눠줄지어다. 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이런 자기들의 그 인생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최소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것을 자기들의 인생 철학으로 삼은 거죠.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최소한 7명이나 8명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이게 나눠주라는 것은 꼭 물질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삶을 마무리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참 그분이 죽었네. 죽었구만. 참 그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참 그분 좋은 분이었는데 참 믿음도 좋고 참 겸손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참 베풀기를 잘하고 어찌 그렇게 그분은 온화하고 참 인정이 많은지 참 그분을 생각하면 이게 미소가 생깁니다. 영향을 끼친 거예요. 최소한 7명, 8명의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인생 중요한 지침 가운데 이런 자문도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내가 가진 것은 결국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 이거 내가 죽을 때 절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한 푼도,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통장에 예치해 있고 또 땅도 있고 집도 뭐 여러 채 있고 그런다더니 요즘 종합부동산 때문에 여러 채 가지면 안 되죠. 어쨌든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다 쌓아둘 수 있을까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물, 또 재능, 이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 우리가 언젠가 안식일 오전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재물은 사실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선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선을 베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들은 말로도 없거니와 우리가 교회 형제들 또는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기둥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가족들이 길바닥에 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자격이 이익이에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상을 쌓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속에 딱 박혀 있어야 합니다. 박혀 있어야 돼요. 사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꼭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선행을. 그것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것은 사실 선행을 하면 사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첫째,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기분만 좋고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십니다. 이거 일거삼득입니다. 첫째는 내가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뻐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어설프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 말을 하면 이거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미친 게 아닙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 다목적인 말씀입니다. 선을 많이 행하라. 꼭 이 말씀 같아요. 꼭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해 아래 인생을 살 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 지위에 대한 욕심, 이런 거 벌써 이것을 하나님이 참 얼마나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 것처럼 해서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재물을 많이 가진다 해서 그거 얼마나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마음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재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재물을 하나님이 내 삶에 맞게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고 이거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에 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남 미워하고 남하고 시기하고 지들하고 다투고 막 그러겠습니까? 또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남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 자체에 막 그거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의시되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가지고 막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고도 시기 질투하지도 않고 또 열등감 느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하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 이게 완벽한 사람 아니겠어요? 완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꼭 무슨 부자가 돼야만 뭐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형편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이익입니다. 첫째, 내가 행복해지고, 남도 물론 행복하게 해주지만은 첫째,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재물만 가지고 나눠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시험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3절, 전도서 11장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네. 이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자는 게 날씨를 보니까 오늘 씨 뿌리게 봄철이 됐는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날씨를 보니까 씨 뿌리가 아주 좋지 않은 날씨예요. 또 가을이 되면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구름이 잔뜩 꼈어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아이고 나가서 추수해봐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통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 이 말이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익계산서 가지고 따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것을 하면 좋지 못하다. 이건 낭비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갖다가 환경에다 둡니다. 구름 낀 하늘에다가 우리 시선을 둔다 이 말이에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날이 좋아지만 하겠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하겠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좀 덕도 베풀겠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닦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다.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기반이 언제 닦일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기반이 닦여지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걸 할 때 기반이 빨리 닦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오히려 더 기반이 빨리 닦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풍향, 어떤 풍세를 보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말입니다. 내 위에 하늘이 어두운 하늘이라 할지라도 내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꼭 뭐 나눠주는 그 베푸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이거 너무나 기가 막혀요. 우울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선,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다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그건 다 맡기고 지금 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우울하고 꿀꿀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의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이게 자라나는지 정말 우리가 모릅니다. 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도 남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오히려 구사리만 듣고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고 그러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올바른 일이라면 묵묵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오르냐 거기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계산에 안 맞아.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흑자로 계산이 안 되고 손해가 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면 내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식물만이 아니에요. 나를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이익이에요. 엄청난 이익. 반드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시간 낭비다. 내 돈 낭비다. 내 정말 몸뚱아리 고생한 것밖에 없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의 그 소중한 것을 물 위에 던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건 손해가 아니고 반드시 여러 날 후에 찾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보상이 돼서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선을 행하다가 내가 이렇게 아무리 선하게 해도 내가 이 집안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종종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이 첫째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억울한 소리 듣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 그리고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피곤한 것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렇게만 안 한다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알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해 아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먼저 6절을 먼저 읽게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 다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선의 씨앗을, 의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미 우리가 전도서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은 참 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이제는 다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루의 삶이 아무리 헛되고 헛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고 이미 여러분 오늘 안식일 주보에도 그 설교 요약문에도 제가 정성껏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복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도 특권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9절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8절입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나왔대도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너무나 참 하나님이 주신 참 큰 복이고 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것은 책임을 수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을 갖다가 참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되 반드시 책임감 있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막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마치 이 청년에게 하는 말처럼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중년, 장년, 노년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다 이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마음껏 살아야지. 내가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귀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 거야 나는. 인생 한 번뿐인데 말이야. 가면 다시 오지 못하잖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통제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복대로 기쁘고 즐겁게 마음껏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누리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 그 죄를 짓는 걸 말하죠. 막 그냥 막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그냥 펑마시고, 그리고 막 그 방탕한 짓을 하고, 그리고 막 남들하고도 막 그냥 좀 뭐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악다구니 쓰면서 멱살 잡고 그냥 싸우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또 더럽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아래 삶을 참 특권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셨지만 그리고 마땅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 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나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고, 그리고 극명하게 나뉘는 두 세계로 이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거예요. 예, 엄청난 것입니다. 예. 근데 한번 죽는다는 거,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심판이 뭡니까? 내가 이 해 아래 일평생 산 그 삶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 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 펼쳐질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그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 심판의 날, 그러면 심판,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 나쁜 말이 아닌지, 아니, 이 말씀 자체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선악간에 심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상을 주시는 날입니다. 좋은 날 아니에요? 왜 그게 나쁜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칭찬받고 상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주어지는 날인데 왜 그게 심판이 나쁜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죠. 그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엄청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심판이란 말이. 그 전제가 있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 복락의 천국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고편으로 보너스로 조금 주시는 거예요. 진짜 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악인들이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간다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던 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심판 날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비극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심판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이 주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참되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은 누릴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로 영혼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꼭 나쁜 말이 아니다. 사실은 좋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 1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은 꼭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특히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 낙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점점 그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욕구 이런 것도 점점 약해져 가요. 예. 그러면서 인생의 늙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2절부터 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데가 없어요. 성경에도. 세상 어느 책에도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힐 놀이에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것은 바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곤고함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절에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장년을 넘어서서 노년으로 가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 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날에는 노년의 때 그 말이에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 손을 떨어요. 다리도 후들거려요. 가다 보면 막 다리가 좀 후들후들거립니다. 어느 날 아침에서 일어나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이런 현상들이 바로 노년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거 허리가 굽어진다는 걸 말하죠. 허리만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굽고 다 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치아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치아도 약해집니다. 잇몸도 약해져요. 그래서 옛날보다도 식사량이 줄습니다. 그리고 위장도 약해지잖아요. 소화 능력도 떨어지니까 위도 장도 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음식량이 줄어요. 첫째, 이 노년에 가는 그 증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고 치아가 약해지고 그리고 잇몸이 약해져요. 그것만 약해진 게 아니라 우리 소화기관도 약해져 가지고 음식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맷돌질 하는 것은 이 맷돌은 바로 윗니와 아랫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얻어질 것. 이 창은 이 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시식력도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사물이 분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안이 오는 거죠. 근시 원시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껴야 되죠. 작은 시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찡그리고 봅니다. 이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40대 오고 좀 그래도 거의 50 이후부터는 다 옵니다. 거의 대부분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시력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그 청력이 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귀에 그것도 약해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요즘 뭡니까? 이어폰으로 많이 듣잖아요. 이것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 들면은 이 청각신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빨리 옵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이 이어폰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듣는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게 청력이 굉장히 빨리 약해집니다.
이건 팁으로 좀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이거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 청력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길거리 분들이 다쳐진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을 것이며, 이거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신경이 약해져 가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잠이 깨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아직 일어날 때가 안 됐는데도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노인들이 잠이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이 신경이 약해지다 보니까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요. 그냥 잠이 깨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거 무슨 뭐 음대 다니는 음대 출신의 성악가 나온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힘이 있고 굉장히 맑고 고왔는데 나이가 들면은 목소리가 탁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몇 마디 하면 숨이 찹니다. 옛날에는 이 폐활량이 커가지고 말도 한숨에 그냥 여러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폐활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성대도 약해지기 때문에 목소리고 음량이고 다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지배에서는 놀랄 것이며. 당연하죠. 근육도 약해지고 신경도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어디 길 나서는 할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조그마한 것에도 그냥 부딪히면 그렇게 발이 아픕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줄을 몰랐어요. 지금은 어디 문 열다가 어디 발에 그 문이 어떻게 딱 부딪히면 어찌 아픈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픕니다. 발가락을 잡고 그냥, 아유, 봐라. 이럽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막 어디에 발이 한번 부딪히면 그렇게 아파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다 그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검은 머리가 이제 흰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옛날에는 그 무거운 짐도 잘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짐도 가벼워집니다. 옛날에는 무거운 가방도 잘 들고 갔는데 갈수록 이제 힘이 드니까 그 가방도 별로 그렇게 뭘 넣고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조금 뭐 작은 가방을 쓴다거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젊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젊은 분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짐이 된다고 돼 있고,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데 원욕이 그친다고 돼 있어요. 이 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욕심, 욕망이 이제 사그러들게 된다는 거예요. 돈 욕심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명예, 지위에 대한 욕심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욕구도 없어집니다. 이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이게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제는 자기가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고 문상객들이 자기 장례식장에 와서 문상하고 가는 이런 시점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더 아주 실감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줄이 풀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사실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그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요. 뭘로? 은줄로. 그것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빠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진다는 게 뭘까요? 그동안 생명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금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는 거. 생명수를 담고 있던 금그릇이 딱 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릇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 항아리가 깨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길어 마시잖아요. 그 도구로 썼던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이제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 모든 바퀴가 운동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고장난 시계처럼 이 테이프가 막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던 것이 딱 멈춥니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장이 뛰어야 피가 이렇게 움직여야 또 이 허파, 폐가 이렇게 그 숨을 날숨 들숨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심장도 뛰고 또 심장도 뛰어야 온몸 피가 돌면서 모든 인체의 그 기관들이 다 이렇게 시계가 그 톱니바퀴에 맞물린 것처럼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딱 멈추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미동이 없지 않습니까? 미동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 신은 영을 말합니다.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정말로 특권이지만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그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 왕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뭡니까? 이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잠언을 썼잖아요. 그 잠언 대부분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솔로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고 또 인생에서 어떻게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피곤한 일이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삶을 살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진짜 복을 받으려면 그걸 제시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꼭 공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을 봐가지고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좀 극복해보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잘 살아볼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본다 한들 그 몸만 피곤할 뿐이다. 진짜 책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이 해아래의 삶도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이 해아래의 삶이 영원한 해외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해아래의 삶을 참 의미 있고 값어치 있고 복되게 사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모든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들 이제 곧 깨달았습니다. 그거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